고려시대에 70 이상 된 노인을 구덩이에 산채로 내다 버렸다 죽으면 그 자리에 매장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고려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고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내다버리려고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등에 업힌 어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가지를 이렇게 뚝뚝 꺾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는 왜 꺾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여기는 깊은 산속이란다. 들어갈 땐 들어가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단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 그 꺾여진 나뭇가지를 보면서 찾아가라는 거죠.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들은 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러 가는 그 몹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무사히 집에까지 되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업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그 소문이 주위에 퍼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려고 아버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네를 산속 깊이 이렇게 버려두고 이제 돌아서는데 따라간 아들이 그 버린 지게를 둘러미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지게를 치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지게 치고 가던 그 녀석이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늙을 텐데 제가 이걸 가져가야 아버지를 또 이게 모시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언제나 젊을 것 같이, 언제나 청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기가 그 아들 말을 듣는 순간에 속이 덜커덕 내려앉아서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나도 때가 되면 늙고 그러면 나도 이 자식이 본대로 나에게 하겠구나. 그래서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지게에 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어떤 효자가 국법으로 이 고려장을 할 나이가 된 그 어머니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국법을 어기고 몰래 숨기고 봉양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나라에 이제 조선의 어려운 고려시대 때죠. 어려운 문제 하나를 내면서 이 나라에 과연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걸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이 재상이었던 그 아들이 조정 대신들과 밤새도록 그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가 않아서 근심 걱정을 하고 아주 울상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냐고. 결국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더니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왜 고민을 하느냐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와서 그 중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놀란 건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아니고 그 왕이 놀라더라는 거죠. 왕이 까뜩했으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알아맞혔느냐고 하니까 그 재상인 아들이 솔직히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국법으로
70이 되면 어머니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국법을 어기고 재상된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 어머니를 모셔놓고 봉양을 했는데 내 근심 걱정 어린 이 얼굴을 보고 어머니가 묻게 대답을 해줬더니 어머니에게서 이 지혜가 나왔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왕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고려장이 합법적으로 폐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장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는 지금 얘기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정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효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각각 해줍니다. 첫째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도 없고요. 자기를 다 주고도 부족해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일부러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아이들도 나중에 그 부모가 하는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노인들은 늙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살아온 지혜는 놀랍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어버이 은혜를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신 사람은 이쪽처럼 이렇게 빨간 꽃을 꼽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은 이쪽처럼 이렇게 하얀 꽃을 꼽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고백을 하는 주간입니다. 부모가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효도할까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 부모님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도 부모의 위치 때문입니다. 부모의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단지 부모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옳으니라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당연하니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효도하는 건 이건 옳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들입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분들이고 내 삶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근원을 통해서 존재하게 합니다. 식물의 근원은 씨앗입니다. 동물의 근원은 부모가 개체 근원이 됩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죽은 것 같이 인생이 근원을 모르는 그는 죽은 자로 세상을 사는 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뿌리고 내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도 끊어진 인생입니다. 그 인격이 죽은 자이고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돼지몰이 신세로 전락을 했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인격과 지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자녀들의 인격의 뿌리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에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들입니다. 친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역자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신부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father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부모가 있습니다. 내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부, 또 신부나 파더나 아버지나 사부나 또 왕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임금이나 선생이나 또는 그 부모나 분사부는 일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노인들과 주의 종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등불이 유익 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하는 잠언 말씀처럼 분명하게 등불이 꺼지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를 치거나 입으로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걸 말씀합니다.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입니다. 요람에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 키우고 품에 안고 양육을 했습니다. 유년 때는 한눈 팔지 못하고 지키면서 양육했습니다. 청년 때는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대주고 지도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잠 못 이루는 게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늙으면 그때는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으면서 살게 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목사와 교인은 서로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는 어릴 때 나의 보호자였던 부모님을 내가 장성한 후에 보호해드린다고 하는 당연한 도리로 만들어진 상형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영원한 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을 배웁니다. 지식과 민족혼을 배우며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삶의 방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만 6세까지는 성격이나 정서가 완전히 부모에게 이렇게 답습이 되고 교육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위대한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존경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부모의 품 안은 순수한 사랑의 보금자리고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투가 아주 심했던 강원도 원통 전투, 불안해서 군인들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중공군들이나 북한의 괴뢰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악한 전투 환경에서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 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군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하늘에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서 빈을 빌고 있을 여러분들 어머니들을 생각해라.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빌고 있는 제군들 어머니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사가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야기를 기록한 지휘관 얘기는 이겁니다. 군인들이 막사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고향으로 마음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나 친구나 부부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안식과 쉼은 부모 품 안에서만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삶은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게 자식에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불효하는 걸 볼 때 효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장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부모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제한되어 있는,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기간에만 자녀 도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 노릇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마땅한 도리들을 잘 지켜서 공경하고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런 자녀들의 도리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 방탕하고 못된 짓을 하고 패어간 자식이 있으면 성읍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 그게 패역한 겁니다. 당시에 가장 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짜기 까마귀가 눈을 빼먹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본 함은 나가서 온 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나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죠. 실수는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실수를 덮은 셈과 야벳은 놀랍도록 축복을 하지만 그걸 돌아다니면서 드러낸 함은 저주를 하는데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아버지의 허물을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말하고 수치를 드러냅니까?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아 잘못되고 불행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만 이 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오늘까지도 흑인들 얼마나 불행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자손 만대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되는 거하고 장수한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이 모진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든지 뭐가 됐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 못하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된 걸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형통의 축복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효도할 때 축복은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신분이 지속됩니다. 품은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때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자식이 마땅한 도리고 성경의 명령이고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그런 복된 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만 근거하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오늘 효도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까요? 나이에 따라서, 자식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성어입니다. 단어 두 개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하나는 휘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뭐 아래서 뭐뭐 밑에서, 그런 휘퍼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밑에서 듣는다, 이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휘파 코에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훨씬 어렸을 땐 좋습니다. 내 의견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의견을 높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자녀들 몫입니다. 나중에 가슴을 치고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건 그건 그들 몫이고,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란 말이 아닙니다. 옛날 캐캐묵은 그런 교훈으로 자녀들을 강압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거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무슨 공자왈 무슨 맹자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가치관이 똑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바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알고 자식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는데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데도 안 들으면, 부모들이 포기하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안 듣는다고 포기를 해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고요. 이거는 머리 다 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릎 아래 있을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인격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아유, 목사님 안 들어요, 말요. 못해 먹겠어요. 부모 노릇 못해 먹겠대요.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학원 한번 빼먹으면 난리 나는 줄 알잖아요. 학원 한번 빼먹으면 난리 나는 줄 아는데, 교회 한번 빼먹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따끔하게 신앙적 교훈을 시킵니까? 심지어는요, 이 개떡 같은 부모들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 오는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지금 네가 교회 올 때냐, 학원 갈 때지. 여러분, 늙어봐요. 그렇게 공부시켜 놓으면 그 아들한테 나중에 얼마나 소름 당할지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학원 가서 더 배워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데 취직해서,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팍팍 무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대단한 자녀들 만드시려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 무릎 밑에서 부모 말씀 들으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꾸 늙어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그때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명령을 하지도 않지만 부모가 명령한다고 머리가 굵어서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효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공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티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높이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랫사람 사랑하는 걸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동등한 사랑을 우정이라고 그럽니다. 높이 존경하는 걸, 사랑을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게 부모 효도하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된 걸 생각하면 난 참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니까 저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네 머리에 관으로 네 목에 금사슬로 여겨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큰 목걸이로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면류관처럼, 목걸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학벌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이어주는, 나에게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또 이어주는 중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연결고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계명들이 많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의 시작은 부모 계명의 시작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고 절대 이념을 거부하면서 탈이념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유산을 물려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계명이 퇴색돼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사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식에게는 바른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